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갚음 대신 용서를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일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오전 10시 15분에는 우리 낮 시간에 또 기도로 나오는 시간인데 성도들께서도 시간 내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끝나고 자유롭게 선택으로 전도도 하시고 이런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안갚은 대신 용서를 거의 복수라는 말, 외국 영화에 리벤지라는 표현을 쓰는 영화가 참 많죠. 그게 복수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권선징악적 복수를 통하여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박수를 쳐댑니다마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편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심만 잘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함으로 오늘 그 백성도 내 백성이다 생각할 때 관용과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대상이 매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드디어 시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7절에 나온 사람인 거 아시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네? 그 저주를 들었던 다윗의 이 뒤에서 쏘아대는 시므이의 그런 저주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씁쓸함과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정말 그는 비참한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가 참 태세전환을 잘합니다. 시므이는 마치 아주 그 권력을 향하여 요리 붙고 저리 붙고 하면서 아주 얍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새의 판단은 이 장수로서 정확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아비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이미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살기 위해서죠. 이게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여기 17절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멸족이 될 위기도 느낀 바 되어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조선 왕조 500년에 보면 멸족되죠. 가능성만 있어도 귀양을 보내거나 쳐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 가문인데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하나의 그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16, 18절 보세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요. 이렇게 딱 엎드립니다. 조금 얍삽한 사람들이 이렇게 태세전환 잘합니다. 야곱도 바로 태세전환 하잖아요. 형이 400명 군대를 몰고 오니까.
그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사기꾼 야곱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까 진정한 변화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시므이는 아직 변화됐다고 볼 수 없어요. 권력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다윗 왕 앞에 납작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엎드려가며 왕 앞에 지금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반은 맞고 반은 여러분 오늘 그가 앞에 19절 말씀은 왕이 들으면 오늘 군대 장관들이 들으면 죽여야 됩니다. 자기 죄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오늘 살려달라고만 하고 기억하지 말라고만 요청하고 이런 뻔뻔스러운 자를 살렸다간 또 다른 왕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마 죽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벌써 많이 찔렸다는 걸 이미 스스로 인정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는 아주 그야말로 손과 발이 되도록 빌고 아부하고 아첨하다가 그 사람이 권력의 자리를 딱 놓으면 어느새 얼굴 면상 다 바꾸고 비루한 자여 가라 하면서 오히려 가는 사람에게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타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당대의 장군이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에 대해서 이를 제기할 사람 없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으신 자를 저주한 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위해서 이 아비새의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우는데도 결코 이것은 그냥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대목이고 한 번 더 왕권의 위험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미 이 사람은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를 또 죽임으로 오늘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나와 이 시므의 가문과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무슨 원수가 있길래 너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저가 내 뒤에다 한 말인데 내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앞서 나설 일이 아니다. 이건 왕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맡길 수 있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오히려 시므이를 보호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의 징계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오늘도 이렇게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첫 안에 취하게 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한 징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므이도 그 안에 쓰여진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갖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스케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오늘 개인의 모든 문제도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매우 통찰 있고 지혜로운 시각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죽이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공론 분열이 오고 이건 중요한 사울의 왕가의 집안이거든요. 아직도 사울 왕가는 뿌리 깊은 여러분 왕 쪽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죽여놓고 나면 아마 국가를 태동하는 일에 매우 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23절에 다윗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이 맹세했다. 여기 오늘 시므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오늘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온 족속이다. 이 말은 오늘 북쪽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모든 반역 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먼저 나와서 왕을 좀 아련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반란을 한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어요. 내가 방비를 잘해서 내 왕위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나는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아무리 반역자들이 수요가 많아도 결코 왕위를 찬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다. 그래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다. 우리에는 최대의 우군인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관용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 같은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